여러분들이 질문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서로 나눠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 42절로 다시 돌아가요. 이 구절이 그렇게 중요한 구절인 줄을 몰랐어요. 제가. 근데 이게 교회의 생명이야. 목회의 생명이고요. 그러니까 여지껏 목회가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이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말씀인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말씀을 배웠다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짜임새 있게 구체적으로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강의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가르치는 거 디다케 집을 만들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중구난방으로 한 게 아니라 뭐에서 디다케를 만들었어요. 이 책의 기준에서 가르치자. 그래서 그 디다케 집을 가지고 철저하게 가르친 게 초대교회 시작이에요. 오순절 이후에.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대로 본받아 갔어요.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갔을 때 바울을 찾아가잖아요. 바울을 찾아다가 1년 동안 다른 목회 하나도 안 하고 성경만 집중해서 가르쳤다고 돼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때 성령이 금식하는 동안에 기도할 때 와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교회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출발은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제 경험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제가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느낌을 통해서도 얻은 건 뭐냐면 교회가 싸늘한 교회는 말씀이 없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엉터리로 하는 거야.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밖에. 제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말씀이 가면 영혼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뜨거워지고요. 그래서 교회 가보면 벌써 교회가 훈훈한 맛이 느껴져요. 제가 이제 집회를 다녀보면 교회 단에 딱 서보면 이 교회 목사님이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쳤느냐 안 가르쳤느냐를 금방 알아요. 제가. 예. 그래서 따뜻해지면 서로 사랑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가슴이 싸늘해지면 절대로 남 사랑 못합니다. 예, 자꾸 갈라지고 싸움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제가 여기 동일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처음 갔을 때 어른이 한 500명, 아이들이 한 300명, 근데 5년 하니까 어른이 1,500명 되고 아이들 3,000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30년 전에 장로님이 권사님 94세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말씀 배울 때 그렇게 행복했다. 이거. 말씀 배울 때. 막 마치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 마치 막 하늘을 막 날아가는 것 같은 기쁨을 느꼈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보면 기쁨이 넘쳤죠. 그 교회,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계속 일어나요. 자, 이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
우리가 자, 사도행전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디아코니아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여기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생기고 이 교회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 부흥은 억지로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억지로 안 돼요. 근데 저도 제가 이제 느낀 바가 있었어요. 제가 다니면서 집회하면서 가끔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한국 교회가 전도는 열심히 했는데 양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한 번 교회 나왔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을 다시 전도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주에서 그 복된 말씀이라고는 잡지 편집이나 할 때 뭘 했냐면 대학생들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대학생들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한 80명 모여요. 근데 한 달도 못 가서 다 떨어져요. 2달도 못 가서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내가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이고 꽤나 잘 가르친다는 사람인데 왜 도대체 처음에는 다 모여들었다가 2달 만에 다 흩어지는가? 여기에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인들만 혼내. 성경을 안 배우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데 아니야.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다고 그래도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교인들이 안 먹어. 그래서 내가 미국 가려고 작정을 한 거야. 한국에서는 더 이상 내가 그 당시에 제가 성경 공부 대학생들 데리고 할 때 한국에 성경 공부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 기껏 있은 게 CCC의 10스텝밖에 없었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건 CCC 멤버를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야. 그래서 미국을 갔는데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사명을 가지고 미국에 가니까 성경 공부를 제일 잘 가르치는 미국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교수를 만나게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배우고 돌아와서 지금까지 40년 이상 성경 공부를 시골에도 해보고 그 후로는 제가 뭐 성경 공부를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서울 안동교회라고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병원 원장만 뭐 수두룩 하더라고요. 하여튼 지성인들 모인 교회 중에 하나야. 그 교회가 여름 수련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아시아 연합신학교 빌려서 수련을 했는데 이제 밥 먹을 때 같이 먹죠. 근데 제가 강사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교수들, 뭐 병원 원장들, 뭐 학장들 뭐 앉아가지고 야 성경이 그렇게 재밌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야 생전 처음 그렇게 재미있게 성경 공부해봤다. 야 그분들이 그렇게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말이죠. 시골에 가서 할머니들한테 해보면 안 되냐?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알아듣고 재밌어 하는 거야. 결국은 성경 공부 방법이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게 지금 제가 성경을 강의하는데 학문적이지 않죠? 근데 학문적이야. 예. 근데 성경은
사실 깊이 연구하려면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에 대한 주석을 먼저 쓰고 그 주석 위에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학문을 발전시켜야 그게 제대로 학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제가 주석 썼는데 지금 주석을 보면 너무 미안해요. 지금 제 강의는 주석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주석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석책 읽어왔는데 그때하고 다르다 그러는데 달라야죠.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매달렸고 특별히 성경 한과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틀을 소모했어요. 설교에 시간을 소모하는 것보다 성경 공부에 더 소모했어요. 20년 가르쳤어요. 빈내리 20년. 그러니까 수요일날 예배 끝나면 지도자들이 한 80명, 70명, 80명이 제가 공부를 하고 그들이 흩어져서 주일날 가서 소그룹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변해요. 거기서. 지금도 그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하던 사람들은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요. 지금 헌신적이고 어디에 가도. 제가 그런 피나는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전 노예 정치하러 다녀본 적이 없어요. 사소한 모임에 가본 적이 없어요. 성경 가지고 실험하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퇴했을 때 제가 감격스러운 건 달라스의 모든 신문이 제 일면에 제 이야기, 목회 이야기를 실어준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걸 팩스로 나한테 보내줘서 나중에 보니까 달라스에 한 7, 8개 신문이 있었는데 전면 기사에 제 이야기가 다 실린 거예요. 근데 지금도 감사한 게 뭐냐면 교인들이 찬밥 안 먹여줘서 고맙다. 20년 동안 한 번도 같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본문은 같은 거 많이 했지만 똑같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성경 공부를 20년 그 열매가요. 그 한 교회만 아니라 훈련 받은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 가서 다 봉사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목사가. 예. 목사 됐으면 성경에다가 생명을 바쳐야지. 그리고 그 성도들이 정말 이 어려운 세상에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목사 설교 한번 들으러 오는데 목사들이 준비도 안 하고 컴퓨터 뒤져가지고 이것저것 따다가 그게 무슨 설교예요, 여러분. 생명력이 넘치는. 그만큼 내가 투자하고 그만큼 내가 투쟁을 하고 가르치면 틀림없이 성도들이 변화돼요. 변화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슴이 뜨거우니까 서로 교제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빈내리 교회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교인들이 많이 나눴냐면 젊은 집사의 딸이 눈에 암이 걸려가지고 하나를 수술해내고 또 하나를 수술해냈는데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 애 엄마가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아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엄마가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아이 먹으라고 음식 해주는 거 또 애 돌보느라고 부모들이 언제 밥을 못 해 먹으니까 부모들 밥 해주고 또 아침에는 애들 학교 또 차로 태워다 주고 남편 회사 출근시켜주고 그래서 교인들이 애 먹으라고 음식 해다 준 것들이 남아가지고 못 먹고 막 썩어 나가는데 교인들 미안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야. 차라리 우리 애 빨리 데려가고 교인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디아코니아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걸 옆집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 교회 참 특별하네 저거. 애 아팠다고 저렇게 온 교회가 그 구역에 매달려서 도와주니까 그러면
나도 교회 나가.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불교 여신교 회장이 우리 교회 와서 회심하고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딸이 달라스에 사니까 전도하러 온 거야. 너 오라버니 불교 잘 믿어가지고 의대 졸업하고 돈 벌어가지고 얼마나 잘 사냐. 근데 너만 예수 믿어가지고 쫄딱 망했는데 전도하러 온 거예요. 근데 뭐 외국에 살면은 심심하고 차가 없으면 다니지 못하니까 그냥 엄마 예수 믿으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교회 가서 사람 만나고 놀아.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보더니 이게 교회라면 나 교회 다니겠다. 그래서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 다 받고 한국 나왔죠. 제가 이제 강의하러 한국에 나오니까 그분이 그 당시엔 김포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 목사님, 제가 서울 어느 교회 등록을 했는데 교인들이 나를 다 권사라고 불러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당신 권사 아니야. 절대로 권사라고는 아니라고 그래. 아니라고 그래도 거짓말 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목사가 돼가지고 온누리교회 양재교회 목사를 했어요. 육군 대령도 얼마나 전도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는데. 근데 자기가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교회는 다르다 이거야. 나 이런 교회 같으면 교회 다니겠다. 디아코니아야, 디아코니아.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하려고 다 할 거야. 디아코니아. 그래서 제가 그 로마서 12장을 이게 주석을 하다가 놀란 게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 로마서 12장 8절 말씀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구제하는 자 나와요, 앞에. 그 뒤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또 나와요. 근데 그 사이에 다스리는 자라는 게 나와요. 다스리는 자. 그러면 이 다스리는 자가 난 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구제를 총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로마 교회는 디아코니아를 위한 직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나 있어요. 구제, 긍휼, 다스리는 일. 여기를 난 주석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현대교회가 제일 안 하고 있는 게 구제야. 근데 초대교회는 다른 거 안 했어요. 구제에 전념했어요. 그게 결국 로마를 기독교로 만드는 거예요. 구제가. 그래서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려요. 우리 목사님들이 연구를 좀 해보셔야 돼요. 고민. 그러니까 전도해서 빨리 교회 성장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더 느려. 예루살렘 교회 원칙으로 돌아가 보세요. 성령 의지하고요. 성령 의지하고요. 말씀 배우고요. 교인들 속에 기쁨이 생기고요. 교제하게 하고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가서 파고들 수 있도록 시간이 5년 걸려도 괜찮아요. 한번 이 불이 붙기 시작하면 이건 엄청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동일교에서도 5년 만에 500명 교인들, 저는 어른 출석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록교인이 아니라. 5년 만에 구역이 50개에서 120개 구역이 된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가 거기가 붙었어요. 3,000명 되는 거예요. 5년 만에 말이에요.
전도 안 했다니까. 성경 공부만 하고. 그러니까 옆교회 애들 목사들한테 비난 많이 받았어요. 성경 공부만 하고 너는 뭐 하냐. 근데 나는 확신이 있었어. 확신이.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야. 다른 데 시간 쓰지 말라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주일날마다 본문 바꿔서 이렇게 설교, 그건 땜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한 권을 전체를 설교를 해나가든지 공부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20, 30년 목회하고 은퇴할 때쯤 되면 성경에 대해서 감히 성경이 이렇게 써졌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은퇴하고도 할 일이 있어. 근데 짜집기식 설교한 사람은 은퇴하고 할 일 하나도 없어. 오라는 사람 없을 테니까. 내가 예언할 테니까. 예. 아니요. 여기 투자를 해야 돼, 우리 목사들. 교회를 하면 투자를 하게 하고. 예. 하나만 더 이야기해. 제가 지금 그 LA로 이사 가가지고 다 쓰러져 가는 교회 제가 돌봐줬지 않아요? 20, 30명도 안 모이는 교회. 근데 지금 한 120, 30명 모여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그 교회 가서 한 건 성경 가르치는 일밖에 없어요. 그 조그마한 교회가 얼마나 싸움을 했으면 2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다 없어지고 20, 30명 남았겠어요. 목사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도와주면서 새벽에 출애굽기 강해를 했는데 출애굽기가 다 끝날 때 교회가 화해하기 시작했어요. 난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 그렇게 엉키고 싸움하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함께 친교하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장소를 또 좋은 데로 옮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 하면 성경 공부 잘하는 교회. 예? 제가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저보고 우리 집사람 보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사모님이 앉아만 계셔도 우리 교회는 되니까 그냥 앉아만 있어 달래. 한국 나간다고 그러면 어서 빨리 오시라고 언제 오냐고 나를 붙들고 아니 은퇴해가지고 80이 넘은 노인이야. 그런데도 앉아만 있어도 든든하다. 디아코니아.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해요.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가 차갑고 따뜻하지 못하고 정이 없으면 두 가지가 틀림없이 없어. 하나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두 번째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 교인들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 저는 확신해요. 정말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목회를 하고 교인들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다른 치료 받지 않아도 웬만한 병이 1년 가면 다 나아요. 예, 그게 교회야. 여기 사도행전에 돼 있어요. 2장 43절부터 돼 있고 4장 마지막에 또 나와요. 예. 예. 자,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베드로가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러다가 안진뱅이 봤어요. 자, 이것을 전도로 볼 거냐? 디아코니아로 볼 거냐는 거예요. 어때요? 베드로가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안 갔어.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가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전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어때요? 베드로가 그 사람 보고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뭘 줄 것이 없을까를 찾았어. 디아코니아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도 나도 뭔가 나눠야지 하는 디아코니아의 정신을 가지고 그건 숨겨져 있지만은 가지고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전에도 올라갔어. 그런데 그전에 그런 생각 없었어.
뭘 줘야지. 근데 그분이 자기한테 뭘 받을까 하고 보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자기가 줄 게 아무것도 없거든.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여러분 유심히 봐야 돼. 호주머니 다 뒤졌어요. 그리고 줄 것이 없었는데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는 거 하나 발견했어. 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거든.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줄 것이다. 이게 초대교회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이름으로 기도해? 바로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은행 가서 남 사인하면 다 걸려 도둑놈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권위를 이양하면 내가 쓸 수 있어. 예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전에는 그걸 모르고 지나다가 주긴 줘야 되겠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가진 거 하나 있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디아코니아야, 디아코니아. 전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나누는 운동을 하는데 그것을 성령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아니, 예루살렘에서 누가 예수 설교 들으려고 해? 근데 이 병자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성령님이 사람을 다 모아주시고 바울은 전도하는 일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을 모아준 건 베드로가 아니야. 성령님이 모아준 거야. 성령님이 모아준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가서 공부하면 그게 나오겠습니다만은 바울이 배 타고 로마로 갈 때 풍랑 만나죠. 죽을 고비. 그래서 재산이고 뭐고 다 버렸죠. 근데 그게 어떤 결과냐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도록 사람 모아준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큰 그림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그레데라는 섬에 바울이 걸려 있을 때 그 섬이 가까우니까 소문에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바울의 소문이 로마에 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배에서 내리니까 벌써 사람들이 로마에서부터 그 항구까지 모여와서 바울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바울이 그 로마의 개인집에 유배당하고 있을 때 바울은 못 움직이잖아요. 나가서 사람 못 만나잖아요. 근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로마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와요? 바울을 찾아와요. 어떤 게 쉬워, 전도가? 찾아가서 전도하는 게 쉬워요? 찾아와서 말하는 게 쉬워요? 이게 사도행전이야. 이게. 그래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찾아오게 하고 바울은 앉아서 2년 동안 로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우리 한국교회는 뭘 해야 된다고만 해. 해야 된다고.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지금은 전도하면 욕해요. 전도하는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 미워할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전도하는 사람 오면 도망가. 재수 없다고 지금은. 그런데도 전도하라고 목사들이 전도하라고. 아니야. 바꾸시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떡을 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노예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로마서 16장에 그 로마 교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37명인가 나오는데 그 반절 이상이 노예 출신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따로 물질을 이렇게 주면 그분들 자존심이 상해. 아무리 가난해도.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밥을 다 해놓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똑같이 앉아서 먹자.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한 게 떡을 떼며예요. 떡을 떼며.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성찬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부자들을 혼내잖아요. 왜 너희들이 할 일 없으니까 먼저 와서 밥 다 먹어버리면 가난한 사람은 뭘 먹으라고 그냐. 기억하시죠? 그게 왜 그렇게 써졌는지 모르셨죠? 예. 자, 첫째. 그래서 공동 식사가 이루어지기 시작.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 식사는 우리 교회 지금 교회에서 밥에 먹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정신으로 나눔, 구제, 성찬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예 출신들, 과부들을 위한 명부를 작성했어요. 디모데서에 보면 명부 있죠. 노인 명부에 들어간 노인 이름 나오죠. 명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에 10개의 구역이 있다면 그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 교회든 아니든 간에 구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명부를 작성했어요. 그분들은요. 그래서 매일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갖다 줬어요. 매일 나눠줬어요. 매일 나눠줬어요. 세 번째는 그렇게도 나눠줬지만 또 하나는 그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돈이 필요할 때는 그 바나바가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둔 거거든요. 예,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가 구제의 세 가지의 방법을 썼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같이 밥을 먹음으로써 배고픔을 해소해 줬고, 두 번째는 매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공급해 줬고, 세 번째는 특별히 필요할 때 도와줬고. 예.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새벽 기도하면 달라는 분도 많잖아요. 우리 아이 대학 등록금이 모자랍니다. 뭐 병원비가 모자랍니다. 근데 새벽 기도 때 응답을 다 받아. 놀라운 건 교인들이 다 옆에서 듣고 등록금을 준비해다가 새벽에 그 사람 옆에다 갖다 놔주는 거예요. 병원비를 갖다 주고요. 정말 목사가 그걸 보면요 감동스러운 거야. 감동스러운 거야. 근데 새벽에 몰래 주었는데 그 소문이 한 1이틀만 되면 그 지역에 다 소문나. 그건 감출 수가 없어. 그럼 그 소문 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 교회가 내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네?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정신과 의사도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사람이 일생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없는 사람은 없다. 반드시 있다. 예, 반드시. 근데 우리가 그 어려울 때 구제를 해놓으면 바로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할 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어때요? 우리가 목회했던 것 거꾸로 한번 해볼 생각 없어요? 예, 거꾸로. 예. 느리지만, 오늘 설교했지만, 느리지만, 절대 느린 게 아닌. 예. 저도 미국 갈 때 47에 갔어요. 그러면 늙어가지고 간 거야.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남들 다 자리 잡고 있는데 47에 끼어들었다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제일 선두에 서 있더라고. 예.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자, 베드로의 성전을 전도로 설교할 거냐, 디아코니아로 설교할 거냐, 그렇죠? 예. 정말 한국 교회는 나락에 떨어졌는데 살아날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요즘에 뭐 한국 교회 추락 이야기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많이 찾아요. 근데 저는 답이 하나라고 생각해. 딱 하나. 한국 교회 하나님이 안 계셔요. 교회 안에 하나님 안 계셔. 세상 사람들이 뭐하러 교회 와요? 그러면 한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 구제하고 선교하고 쫓아다니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교회에 오셔서 역사하도록만 하면 한국 교회는 살아.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헛다리만 걷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이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과는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긴밀한 관계가. 근데 그 말씀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껍데기 공부해가지고는 그건 저는 이런 비유를 해요. 그러면 마치 서울 시내 음식점 다니면서 메뉴판 연구한 거하고 똑같아요. 메뉴판 연구해서 달달달 웬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부분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밥을 씹어 먹어야지. 이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런 모임이 필요한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내가 40년을 여기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얻어진 결론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디아코니아의 정신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사내들인 공의 앞에까지 쓰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가. 아나니아 삽비라로 가.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을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을까?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아니, 성령을 어떻게 속였어? 성령이 하는 사역을 가짜로 만든 거야. 사이비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큰 흐름이 지금 디아코니아인데 디아코니아로 흐르는 그 흐름을 가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 이해하셔요? 사이비로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나바 이야기를 추론해 보면 아마 바나바의 판 재산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 재산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어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부부가 아니 이거 떼서 교회에다 헌금해도 바나바보다 많다.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삽비라는 교회에서 경쟁자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직분의 경쟁자. 예, 그러니까 바나바가 하니까 내가 뭐 하나한테 꿀릴 게 뭐 있어. 예? 그래서 흉내를 낸 거야. 근데 잘라서 받쳐보고 그래 봐도 바나바보다 커. 그러니까 잘라서 감추고 냈단 말이죠. 만약 이것이 통용이 되면 예루살렘은 뭐가 판쳐요? 거짓이 판치고 사이비가 판쳐요. 우리 한국 교회가 뭐가 판쳐요 지금?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판치는 교회야 지금 한국은. 교인들 속에서 장로 되려고 그러고요. 교인들 속에서 인기 얻으려고 그러고요. 지금 판쳤어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판치는 나라가 돼버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로 오려고 그래요? 이 사이비 썩은. 근데 재미있는 건 이단에서는 순교자가 하나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아셔요? 이단은 순교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사이비에서 순교자가 나온 역사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순교자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죠. 근데 그 속에서 순교자가 나왔고 순교자를 통해서 교회는 살아났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 예, 다시 돌아가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에 의해서 오늘 본문 읽었던 6장이 나오잖아요. 뭐에 혼란이 생겼어요, 지금? 뭐에 디아코니아의 질서에 혼란이 생긴 거야. 디아코니아의 질서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러려고 해서 했는지는 잘 몰라도 아무래도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더 주고 싶겠죠.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 점심밥 목사가 가면 한 숟갈 더 주잖아. 장로가 가면 아이고 장로님 오셨어요. 좀 더 주잖아. 근데 예루살렘 그 교회는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크리스찬이 있고 헬라인의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헬라인이라는 것은 외국에 살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헬라어가 편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한국에 미국에서 영어만 하다가 온 사람이 등록을 했어. 그럼 어때요? 참 불편하지. 한국 교회가요, 텃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 제가 작년에 시골에 갔다가 주일날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 100년 된 교회가 아주 수두룩한 교회를 갔어요. 아니, 그 도시에. 순교자도 많이 나온 동네예요, 거기는. 우리 둘이 앉아있으니까 괜찮게 생긴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야, 교인들이 와서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그날 오늘 장로님이 무슨 뭐 결혼식이 있었는지 점심을 내는가 봐. 근데 다 끝나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화장실 가서 손 씻고 나와 보니까 우리 둘이만 저기 복도에 서 있고 교인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아니, 그렇게 막 와서 어디서 왔냐고 하던 사람들이 손님인 줄 알고는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 둘이서 쓸쓸하게 나오면서 이게 한국교회다. 한국교회다. 내가 서울에서 간 사람이 아니고 그 마을 사람이 한 번 왔는데 그렇게 당했다면 그분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디아코니아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야, 지금. 이게 무너지면 예루살렘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선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걸 치료를 해나가요, 지금. 치료. 베드로가 지금 사도들하고 치료를 하는데 오늘 설교 들었지만 진단을 뭐라고 내려요? 우리 같으면, 미국 같으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 뭐가 잘못됐으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보고 잘못된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내서 벌도 주고 바로 잡아야 된다. 요즘 우리 한국 정치 같이 그러면 교회 망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건 우리가 말씀 깊이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야. 어때요? 말씀으로 돌아가죠? 말씀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건. 사도들은 자기들에게 돌아가. 맞아요. 교인들을 얼마나 영리한지 목사의 영적 상태를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살아. 그래서 제 일생의 안식년 처음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옛날에 한 달 딱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미국에서도 아주 굉장히 훌륭한 강사들을 매주 세우고 이제 독일에 집회도 있고 해서 이제 갔는데 갔다 오니까 교인들이 푹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제는 안식년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목사가 안식년 하고 나가니까 교인들 또 이참에 우리도 쉬자. 아, 나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 교회 섬길 줄 알았더니 아니야. 교인들은 목사 없는 길에 우리도 쉬자. 그래서 다 같이 쉬었더라고요. 그게 교인이야. 목사님이 기도 안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도 쉬어요. 예. 성경 연구 안 하는 것 같으면 이분들도 성경 사랑하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 교인들이. 그래서 미국에 어느 설교가는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교인들의 마음은, 목사의 마음이 조금 뜨거우면 교인들은 아직 열도 안 간대. 그래서 목사의 마음이 막 펄펄 끓이면 그때야 교인들 마음은 조금 온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본질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전념하자. 예. 그리고 이 구제하는 직책을 소외된 헬라인을 다 뽑자. 이것도 참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헬라인이 소외를 당해봤으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직책을 감당하게 하면 이유가 없지 않겠냐. 그래서 7명이 전부 다 헬라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스데반노스도 헬라 사람이고요. 그렇죠? 다 헬라 사람.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세운 게 아니라 거기도 성령과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 예. 지혜가 뭐겠어요? 영리한 거? 지혜가 뭐겠어요? 지혜가 말씀이야, 여러분. 지혜가.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예.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지혜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가 그랬는지, 믿음에는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 있다. 그냥 무지몽매한 그 신앙은 없다. 반드시 어느 정도의 지식은 필요로 하다. 하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예.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디아코니아가 무너질 위기에 갔을 때 이것을 처리를 잘함으로써 결국 그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예. 자, 이제 재밌어요.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 스데반. 근데 자, 사도행전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6장 8절 있죠? 8장, 9장을 10장까지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8, 9,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예, 거기까지요.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 자유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리버티 회당이라고, 리버티 회당. 근데 이 자유인의 회당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 모였냐면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의 사람들의 회당에서 온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길리기아가 나와. 길리기아 어디가 누가 길리기아 출신이야?
잘하시네. 바울이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이죠. 사울이 어느 회당에 다니고 있어요? 리버티 회당에 다니고 있어요. 리버티 회당. 그런데 갑자기 스데반이 리버티 회당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을까? 근데 그 주석관 내일의 이야기에 들어보면 스데반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래요. 알렉산드리아 회당의 출신이래요. 그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이 소속된다. 자, 그러면 스데반이 그 회당에 다녔고 사울이 그 회당에 다녔다면 둘이는 옛날에 우리로 말하면 같은 교인이었어요. 같은 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후로 어떻게 된 것인지 스데반은 예수님을 만나고 직분자가 되고 사울은 율법과 성전을 보수하는 보수자로 남아있어. 근데 왜 스데반이 거기 나타나요? 이 리버티 회당에? 이미 개종했다면 오지 말아야 되는데 야, 이게 문제야. 왜 거기 나타났을까? 가서 왜 논쟁을 했어? 저는 이렇게 볼 때 스데반이 자기가 다니던 회당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갔을 것으로 봐요. 아, 이 미련한 사람들이 옛날 율법만 고집하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벌어진 거야. 이 리버티 회당에 속한 사람하고 스데반하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근데 누가 이겼어요?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스데반하고 바울의 논쟁이라고 봐야 돼요. 사울하고 논쟁이야. 누가 져요? 바울이 졌어요. 바울이 졌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군가 아시죠? 예? 바울은 가말리엘의 수석 제자야, 수석 제자. 그러니까 가말리엘 제자가 1000명인데 그 중에 수석은 당연히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돼요. 이 바울은 최고의 랍비였을 뿐 아니라 산헤드린 회원이었어. 회원인 증거가 있어. 나중에 잡혀가지고 산헤드린의 재판을 받을 때 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스데반 죽일 때 가표를 던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가표를 던질 수 있어요? 사형 언도를 할 때? 산헤드린 회원 아니면 가표 못 던져. 근데 내가 가표 던진 거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야. 지금 국회의원 되려고 그냥 별짓을 다 하는데 말이죠. 자, 학문적으로, 랍비로, 산헤드린 공의원으로 영광은 다 가진 사람이야, 사울이.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것들을 다 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팩트하고 거짓하고는 팩트는 간단해. 근데 거짓은 말이 많고 수식이 많아. 누가 이겨요? 거짓이 팩트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 못 이겨.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팩트를 설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느낌을 설명하지 말고 성경의 팩트를 교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울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설명 아무리 해봐도 설득이 안 가. 근데 제가 한 대로 사도행전 마지막 몇 장 몇 절 제가 찾지는 않았는데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했지 않냐. 이 팩트. 한마디면 끝나. 예. 우리나라는 지금 팩트가 안 통하는 나라가 돼버렸지만 예. 교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건 팩트예요.
여러분 말 설명 가지고는 절대 안 돼. 근데 우리 설교가 점점 설명이 길어져. 설명이 길어질수록 설교는 힘을 잃어가 버리고 죽어가요. 예. 팩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팩트를 보여주는 사람이지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야. 어때요? 내가 지금 사도행전을 설명하고 있지 않죠? 팩트를 찾아가고 있고, 팩트를 나는 이야기하려고 그러죠. 예. 자, 스데반이 이겼어요. 어떻게 바울이 이겨? 유대 학문 가지고 아무리 높아도 어떻게 이겨요? 근데 스데반이 어디로 끌려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가. 누가 끌고 갔을까? 사울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야. 유대 나라에서 사울을 당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이 스데반 같은 놈이 그래서 자기 옛날 같은 회당 교인인데 스데반을 끌고 공회로 가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교회 디아코니아가 뭘로 변해가요? 전도로 변해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전도로 변해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건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로 발전을 하지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로 옮겨지면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 운동과 같은 똑같은 운동이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디로 옮겨가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근본 자세를 잊지 않고 글로 돌아가.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으면 다시 또 전도로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로 흩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70년 말 80년 때 가장 발전했어요. 가장 성장했어요. 지금도 그때를 그리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뭐가 안 돼요? 그때 왜 부흥됐는지를 연구하지 않고 그때 좋았다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만 하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안 돼요. 이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한국의 초대 선교사들은 정말 잘했습니다. 그때 미국 돈 갖다가 교회 집은 500불만 가지면 교회 하나씩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도와줬어요.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고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그 500불이 없어가지고 2년간 성전 공사를 못했다는 기록들이 나와요. 참 잘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선교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돈 뿌리는 작업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지도자들이 나 만나니까 우리는 돈 싫어요. 돈 가지고 얼른 오지 마세요. 우리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정말 변해야 돼. 어디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자, 지금 몇 시예요? 어이구, 시간이 많이 갔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그러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걸림돌이 뭐가 걸림돌이었어요? 스데반 설교를 보면 성전에 성전하고 뭐가 걸려요? 율법하고 두 개가 걸려요. 근데 성전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거할 장막을 지어달라고 했지 집을 지어달라고 안 했다. 근데 솔로몬은 집을 지어줬다. 이건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요 평신도 했는데 어쩜 그렇게 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 열왕기서를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은 집 지어달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 거처만 마련해달라고. 근데 집을 지어놨어요. 거처하고 집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거처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뜯어서 옮길 수 있고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집은 못 옮겨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성전 집을 짓고 자랑하다가 망했다 이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교회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여기서 스데반에게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아니지만 유대를 통해서 지금 세계로 나가려고는 희망을 보는데 이 싹을 잘라버린 사람이 바울이라고요. 바울이 잘라버렸다고. 그럼 하나님 누구를 잡아야 돼? 누구를 잡아야 돼? 야, 성경이 이렇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싹을 자르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바울 네가 스데반 대를 이어라.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의 짐을 지고 살았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짐이고 또 하나는 스데반의 짐을 지고 살았어요. 스데반의 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스데반을 누가 죽였냐? 누가 죽였냐? 사울이 죽였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였어. 왜? 아니, 그때 예수님이 스데반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괜찮았어. 근데 왜 꼭 그때 나타나가지고 스데반으로 하여금 너 죽어라 했냐 말이야. 예? 집사를 까불 겨를이 없어서 예수님이 죽였다고요. 아, 이 성경은 왜 예수님이 스데반을 죽여? 왜 스데반을 죽여? 예, 스데반을 죽여야 바울을 사용할 수 있어요. 바울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왜냐고 하면 스데반이 죽을 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누구의 증인이야? 그 사람들이? 스데반 죽일 때 바울이 옷을 가지고 있었다. 스데반의 옷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그 산헤드린 공회의 검사 조직의 책임자였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악한 증인이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 종 스데반을 왜 죽였냐고 말할 때 대답할 자신이 있으면 증인이 되고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스데반 왜 죽였냐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하고 장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옷을 사울이 가지고 있었고 그 돌에 맞아 스데반이 죽었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스데반을 죽일 때 바울을 사용하셔서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후부터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나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바울의 가슴 속에는 스데반이 죽었던 모습이 사라지지 않고 평생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스데반을 죽였다. 내가 스데반을 죽였다. 그래서 이제는 디아코니아가 아까도 말한 대로 그냥 선교로 옮겨지진 않아요. 안디옥 교회에 다시 말씀 운동이 나가고 기도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거기서 나가지만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전도라고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큰 틀에서 교회 흐름이 디아코니아에서 선교로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재밌죠?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예. 같이 예수를 전했는데 베드로는 마음에 찔려 하면서도 베드로는 왜 안 죽이고? 베드로는 왜 안 죽이고 스데반만 죽였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선교에는 베드로 쓸 일이 없어. 예. 말이 통합니까? 지식이 통합니까? 근데 이방 나라에 가서 언어가 자유자재로 언어가 통하는 사람이 바울이었고 학문적으로
아덴에 가서도 그 대철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꿀리지 않는 당당한 최고의 랍비였기 때문에 어느 회당에 들어가도 바울은 받아줬어요. 예, 그렇죠? 근데 아까 방언 받을 때 예? 방언을 받았을 때 그 어느 나라 말로도 할 수 있는 그 아닌가요? 예. 그러네.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데나 기적을 쓰시지는 않더라고요. 예. 오순절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셨지, 다른 때 가서, 근데 방언도 흔해지면 방언이 아니야. 애들 노래객감 내버리지.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제 생각입니다. 예. 우리가 방언에 야, 그게, 예.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방언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소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아까 목사님 2장 4절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예. 거든요. 원래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 우리가 이야기를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새 생명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분명히 니고데모가 질문하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면 언어가 목사님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새로 태어난 사람들의 새로운 교통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이나 13장, 14장에 보면 이 방언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지금 방언 뭐 그거 이런 표현이 아니고 내가 많은 방언을 한다. 그리고 해라. 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목사님이 좀 죄송합니다. 좀 보면서 느끼는 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거듭난 사람과 영이신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면 바울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기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대한 것들이 방언을 통해서 새로운 지혜로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데 잠깐만. 예. 예, 시간이 없으니까. 예, 예. 방언이 하나님에 대한 깊이를 알려주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에 아니, 그런 목사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거든요. 그거하고 방언하고는 다른 차원이니까.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예, 예.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장신대 교수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장신대에서 이제 신약 크레스에서 방언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로 하고 한국의 가장 방언의 권위자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럼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요? 조영규 목사야. 그래서 조영규 목사한테 정식으로 초청장을 냈어요. 장신대에서. 돌아온 답이 나는 방언을 못한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예,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 교수가 놀래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의 대장으로 알고 있는 조영규 목사가 난 방언을 모른다. 못한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문제니까 또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또 그 방언이 또 아니에요. 예, 전혀 다른 방언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아랍어로 설교를 했는데 세계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선교사님들 만나보니까
그 브라질 그 밀림에 사는 사람들을 설교하려면 세 가지 용어를 써야 된대요. 내가 멕시코 말로 하면 그 사람이 다른 말로 번역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그런데 자기가 설교하면서 아니 멕시코 말 번역하는 것도 힘든데 두 개 더 고쳐가지고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었을까? 그리고 끝나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다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소통하게 해주는 역사라고 봐야지 우리가 말하는 방언하고는 좀 다르니까. 오케이. 자, 이제 좀 피곤하시죠? 쉬시고 밥도 먹고. 됐죠? 예. 질문 있으면 내일 아침에 다시 하십시다.